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은 목자의 심정,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은 것도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찾아가지 않는 교회도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어떤 분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아내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애롭게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밤에 저의 집 뒤뜰에서 제 아내가 다니던 교회의 십자가 빨간 불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가서 교회의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의 참석한 분들이 7명이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났을 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아내를 잘 알고 저를 아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분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신자를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는데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알아채신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목자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99마리와 1마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100마리를 몰고 산으로 풀을 먹이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때 주인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익이죠. 내가 100마리 양에서 얼마를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사업의 원리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혹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다가 99마리 중에서 더 많은 양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99마리의 양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 마리의 양은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99마리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 믿는 99마리의 양과 같은 우리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은 한 사람의 영혼을 아주 귀하고 값진 존재로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목자는 99마리의 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잃은 양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목자는 돈으로 양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자신의 유익으로만 만나는 사람은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익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음식을 먹는다고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품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논다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물질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지옥에 가지 않아야 할 생명으로만 보시는 것이지요. 천국에 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으로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늘의 생명이라고 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양 한 영혼을 찾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런 한 마리 양을 생각할 때에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한 마리는 딴짓을 했기 때문에 무리에서 떨어진 것이죠. 혼자서 더 좋은 거를 먹으려고 옆으로 샜습니다. 혼자 잘난 체한 양이죠. 그러면 주인이 생각하면 그런 양은 없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화를 내거나 개인의 감정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을 잃어버린 것에만 생각했습니다. 오직 이런 생명을 찾으려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생명을 찾으려는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찾을 때까지 찾는 열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죠. 열정이 식으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목자의 열정적인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나에게 절대로 포기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지요. 끈질기게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지요. 이 끈질기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말입니다. 이 끈질긴 사람만이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지요. 끈질긴 사람만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끈질기지 않은 사람은 출발이 요란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동물에 비유하면 하이에나 정신이지요. 하이에나라는 동물은 그 동물이 크지 않습니다. 작은 동물인데 굉장히 끈질기죠. 먹잇감이 있으면 끝까지 달려듭니다. 도망을 치다가 다시 달려들고 이것을 수십 번 반복합니다. 상대 동물은 결국 지쳐서 쓰러지게 되고 그때 이 하이에나가 이 떼로 몰려와서 맛있는 요리를 먹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은 끈질겨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아이가 공부를 하는 것은 엉덩이가 의자에 끈질기게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영혼 사랑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희생도 두려움 없이 끈질기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중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이런 영혼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너무 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끈질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회 12년에 8명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일본에서 전도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일본은 참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선교를 한 결과 8명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11조를 내는 사람보다 월정원금을 낸다고 합니다. 돈에 매우 인색하기 때문에 일본 교회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7년 동안 끈질기게 교회를 섬기게 됨을 감사하는 이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전도하기에 힘든 일본에서 한 영혼이라도 번지려는 끈질김이 선교의 작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가장 큰 감동은 한 영혼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가는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천하보다 귀한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옆에 서 있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영혼의 전사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잃은 양을 찾는 즐거움으로 말씀하십니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오직 찾은 즐거움뿐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즐거움이죠. 그 기쁨을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목자는 양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요.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양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납니까? 그런데도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생명을 찾았다는 기쁨은 더러움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벗과 이웃을 불러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잃은 양을 찾았다는 기쁨과 즐거움이었죠. 잃은 양을 찾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기쁜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영혼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의 핵심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한 영혼을 향하여 집요한 관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하신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끈질기게 찾으려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지옥의 참상과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건져서 천국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일은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영혼 하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주님이 찾아 나서기를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그분이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내 이웃일 수도 있지요. 만일 영혼을 찾아가는 마음이었다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잃은 양을 찾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불신자들과 접촉을 하는 것이죠. 학교나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라는 목적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들도 변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나를 참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호소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99마리는 그래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른 양 한 마리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영혼이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사느냐 죽느냐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99마리를 들여두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목자의 열정이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